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 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이고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세상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요?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죠. 세상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형통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닌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단어를 들으면 형통에 대해서 어떤 기분이세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형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의 이 비결을 배우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또 세상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그렇게 형통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룰 것인가를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오늘 내 삶의 하루가 형통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뜻하는 대로 다 되었으면 하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그 형통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형통의 비결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형통하셨냐? 오늘 읽었던 3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갔는데 왜 가셨을까요? 왜요? 간단합니다. 기도하러 가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습관을 따라 이 새벽을 깨우시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님은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어떤 비결을 알았냐면 기도가 모든 일을 형통케 한다라는 그 비결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수많은 교육자들이 여러분에게 뭘 하라고 그래요? 신방하면 뭐 하라고 그래요?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칼을 든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요? 뭐 때문에 무서울까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즐겁게 할애할 수 있는 자만이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자이다 라고 했어요. 1시간 규단 후에 4시간 일하는 것보다 기도 없이 5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설교의 왕자였던 스펄전 목사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가 1866년 당시에 성도가 4,30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 있었는데 하루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앉아있는 4,3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미지근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 세eden 교회도 성도도 수만 명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여기 계신 여기 있는 분들만 정말 기도로 살아가고 기도로 정말 뜨겁게 바꾼다면 세eden 교회가 달라지고 이 지역사회가 달라지고 용인이 달라지고 한국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대부흥운동을 보면 대부분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해도 기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오늘 이곳에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진다면 세상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그래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나는 할 게 기도밖에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기도가 기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가 형통의 비결이기에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뭘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하셔야죠. 기도가 기적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만 우리가 기도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진다면 오늘 세대교회를 바꾸고 이 용인을 바꾸고 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형통의 비결은 그래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굳이 주님은 매 새벽 그렇게 강남산에 열심히 가서 기도하셨을까?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기도가 기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어떻게 하면 형통의 비결을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늘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늘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감난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는 내 잔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잔을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산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셨던 어제의 삶,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놓고서 하나님은 기도하니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늘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하루 종일 죽지도 못하고 걸려 있어요. 속된 말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 형벌이 힘들었으면 나중에 이 형벌은 없애자고 할 정도로 너무나 지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형벌 자체가, 이 십자가의 형벌 자체가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질고를 누가 담당하셔야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형통의 비결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죽고 누가 있어야 될까요? 주님만이 살아 움직이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형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할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원할까? 하나님이 이런 말을 원할까? 하나님이 이런 행동을 나에게 원할까를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뻔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특별한 행동과 행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고 합니다. 광고판은요, 광고를 제작하는 사람이 멋지게 광고를 기획해야 멋있는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멋진 광고판을 만들었다면 그 광고판에 맞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그 광고판을 바꿔버리고 내 뜻대로 광고판이 붙어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광고판은 온전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광고를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광고판이자 세상의 빛이자 세상의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말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형통하고 싶다면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형통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을 향한 수고도 있어야 한다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수고도 존재할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처럼 기도했다.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썼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애씀이 등장합니다. 힘씀이 등장합니다. 즉 주님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요, 공짜로 주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누가 그러잖아요.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었던,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소망했던 시간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어제 소천하신 분들이요, 오늘을 살고 싶어 했어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간절히 살고 싶어 했어요. 제가 어제도 어떤 곳을 신방했는데, 암 환자들이 계신 요양병원이거든요.
그곳에 가면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좀 더 살고 싶어 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지만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고, 여러분 또 피곤하지만 수예배도 나올 것이고, 기도도 할 것이고, 우리가 말씀도 들을 것이고, 또 전도도 할 것이고, 여러분도 헌금도 할 것이고, 봉사도 할 것이고. 오늘 우리의 애씀과 수고가 없으면 절대 형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조차도 다 달아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냥 입 벌리고 있으면 떨어지겠지, 입 벌리고 있으면 되겠지 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나도 열심히 기도도 해야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오늘 우리의 수고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열심히 기도하고 힘썼더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애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통을 원하세요? 두 개 다 됐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진정한 형통의 축복, 형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떤 부자가 종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멀리 갔을 때 병들어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는데 부자에게는 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는 종에게 유서를 써주었습니다. 뭐라 써주냐면 나의 전 재산을 종에게 준다. 내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 한 가지만 골라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이 유서를 보니까 종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반대로 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들이 이 유서를 보니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모든 유산은 종에게 갔는데 자신은 선택할 것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라피를 찾아갑니다. 아버지가 모든 종에게 이 많은 재산을 다 주고 나에게 딱 하나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라피가 태옥수염을 만지더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 아버지는 보통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재산을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잃었네요. 그런데 우리의 법은 종의 재산은 뭐다? 주인의 재산이다. 즉 이 말은 당신이 누구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종만 선택하면 된다 라는 것이. 결국 이 아버지는 이 종만 선택하면 그 재산도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 되니까 아들의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내가 형통의 비결을 배운 자라면 그 지혜롭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한다면 이왕이면 하나님이 올바르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형통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그런 것을 선택하고 그런 형통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